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눈으로 또 작은 소리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제가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여리고 기도회의 플랜카드였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든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제인 십자가의 능력과 또 우리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합쳐지면서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나 위협 또 이런 두려움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차를 이제 제가 운전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다녀오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위험의 두려움의 순간에 빠진 적이 있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서울에 다녀오다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깜깜해서 앞이 잘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약간 긴장도 됐었고 이제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엄청 세게 그냥 우리가 보통 내리는 비가 아닌 장마 때 내리는 비처럼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막 비가 막 이렇게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막 쏟아져서 막 와이퍼를 제일 세게 해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쉼터에 잠깐 들어가서 정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좀 잦아지면은 이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운전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막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120km로 막 달리나 이런 불안함들이 옆에 있으면서 야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면서 비가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좀 잦아들어서 이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발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김서림 방지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온도가 달라지면 차 안에 김이 뿌옇게 이렇게 습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이미 고속도로로 들어왔어요. 이제 70, 80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안이 뿌연지면서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다시 생각하면 막 마음이 또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막 아이가 이제 임신 중이었었고 막 이런 때였어요.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면서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짧았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일단 비상등을 켜야겠다. 그리고 비상등을 켰어요. 그리고 속도를 이제 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이거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비상등을 켜고 빨리 김서림 버튼을 해가지고 막 손으로 돌려서 딱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초, 4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웅 가는데 이제 샥 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큰 안도감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운전을 하게 됐어요. 조심조심해서 청주까지 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초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다가왔던 두려움은 저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저의 생명이 그것도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생겼는데 이것들을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그 위험은 우리를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두려움을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머뭇머뭇한다든지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다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바로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돌려서 다행히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상황은 마치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찰나의 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이 끝날 수밖에 없는 큰 생명의 위협이 있는 두려움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라는 두려움,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두려움, 삶 가운데 경제적인 위축과 또 교육에 대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다가올 때 내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해서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밖에 되지 않아요.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가까이 400년 정도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세대로 치면 약 11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까마득하게 다 이제 목숨이 끝났고 수명이 끝났고 그 수백 년을 애굽에 살아오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고 방식과 삶의 모습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배어들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고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조차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종살이에 만족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은 이집트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두려움들이 은연중에 그 마음 가운데 다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35년, 36년으로 보는데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독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란 시간은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제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큰 트라우마였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마 이 사건을 정말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지? 라는 두려움 가운데 또 혼돈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하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출애굽을 했어. 그런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 안에서 뭔가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앞장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라는 땅은 이정표도 없고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기도 어렵고 그냥 지형을 봐서는 다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알아보거나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이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이정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얻고 살아가길 원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내가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마음 가운데서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들, 지금 이 시대처럼 어려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좋은 길만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전혀 낯선 곳으로 또다시 두려움의 위치로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오늘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디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이키라고 하신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다시 애굽 쪽으로 돌이켜서 바다가 있고 홍해가 있고 믹돌이라는 군사 요충지와 또 바알스본이라는 그 애굽의 아주 큰 도시 앞에 그 사이에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가 있고 애굽의 군대 기지가 있고 큰 도시가 있는 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주 모든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곳은 애굽과 홍해로 둘러싸여서 아주 위험한 곳이었었어요. 이곳 말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곳 장소 말고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이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더 평안하고 아무 충돌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종살이가 끝났으니 이제 기쁨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길은 때때로 고난이 따르고 때때로 어려움이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른 생각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위험하지 않은 길, 부족하지 않은 길, 뭔가 장애물이 없는 길, 고난이 없는 길,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그 둘러싸인 애굽에 둘러싸이고 홍해로 가로막혀서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뒤로는 홍해가 있는 것 같고 좌우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만 있는 것 같고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 어떠한 존재인지
너네들이 거기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에 머물자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이 다 사라졌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놓아준 건 완전 잘못한 거다. 그런데 정보를 들으니까 그들이 아주 추격하기 좋은 위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줄 알았더니 자기들 군사기지가 있고 막 자기 도시들이 있는 그 땅으로 그런데 그 뒤에는 홍해가 있대요. 이렇게 잡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니까 또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고른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다른 병거들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오늘날에 말하면 현대무기로 치면 탱크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들을 앞에 세우고 막 달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애국 군대는 의기양양하고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해변에 장막을 치고 머물었는데 뒤쪽에서부터 이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전체에 그 소리가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난 거기서 죽고 싶었어. 왜 날 여기까지 끌고 나왔어?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그 잠깐의 시간에도 생명 위협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처럼 이들은 그 뒤에 쫓아오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일들,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보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우리들은 그 모든 생명이 보존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00년 동안 자신들의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그 종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바라보라.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만히 서서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이렇게 그냥 있으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서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두려움에 오지만 그냥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막 나에게 찾아올 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내고 굳세게 일어나려고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굳세게 일어서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들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굳세게 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겁이 많은 개일수록 큰 소리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겁이 나니까 막 짖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실제로 굉장히 겁이 나니까 막 으르릉 하면서 막 짖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그 현상을 가지고 말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 우리들은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바로 서 있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서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두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하게 서서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이 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라. 죄가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치려고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서서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서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내가 이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굳건히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포를 걱정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라는 믿음 가운데 그 문을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굳건히 섰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동안 내가 막 매여 있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한 두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거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더 깊이 경험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두려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과정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일들 가운데 내가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 모든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일을 보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행하실 그 일은 한계가 없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에 쫓아오던 병사들이 수장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작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기 위해서 2021년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여리고라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할 것인가? 두려워.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이걸 1년 동안 또 해야 된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이 두려움 떨쳐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여리고 기도회로 2021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일들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볼 때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2022년을 맞이할 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 참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의 역사는 끝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굳건히 서 주님을 행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